저는 오늘 창세기 50장 19절로 20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와 같은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소설가 빅토르 유고는 인생은 항해다 그렇게 말했어요. 따라서 인생은 항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길이 마치 배를 타고 항해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는 순풍에 돛을 달고 달리는 배처럼 순조롭게 우리 인생길이 진행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갑자기 바다에 돌풍이 불고 바다가 돌변하면서 지금까지 그렇게 잔잔했던 그런 유순했던 그런 바다가 갑자기 성난사자처럼 으르렁거리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도 인생을 살다 보면 항상 이렇게 평탄하고 순조로울 때가 있어요. 그래서 사업도 잘 되고 자녀들의 일도 잘 되고 뭐든지 계획하고 나가면 열리고 그런가 하면 어느 날 예기치 않는 문제가 다가와서 갑자기 사업이 위기를 만나서 휘청거리고 자녀들의 일이 자꾸 엉키고 풀리지 않고 내가 손 대는 것마다 꼬이고 그런 일들이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야. 만사가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아니 내 인생인데 왜 내 맘대로 안 되나? 여러분 그런 의문을 가져보시지 않으셨나요? 내 인생인데 왜 내가 내 맘대로 안 되나? 내 인생인데 왜 내 맘대로 안 되면 도대체 누구의 맘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대로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줄에 서야 돼요. 하나님 마음에 들어야 돼요. 여러분 대통령 마음에 들어보세요. 한 자리 주잖아요. 응?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 안 들어보세요. 이 대통령 하나님 마음에 들어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큰 것을 주시겠어요. 여러분 우리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데 우리의 등 뒤에서 하나님의 손길이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만사는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따라서 세상 만사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겁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뭔가 무질서하고 복잡하고 그런 것 같은데 하나님은 어떤 방향을 가지고 뚜렷한 방향을 향해서 이 역사를 이끌어가고 계세요.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계세요. 내가 잠자는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진행하고 계세요. 그것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우리 한번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잠언서 16장 9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계획해요. 그죠? 내가 이 사업을 해볼까? 여기다가 건물을 져볼까? 내가 대학원을 좀 가볼까? 아니면 유학을 좀 가볼까? 결혼을 해볼까? 이런 계획을 해요. 그게 내가 계획을 세우고 노력하고 애쓴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에요. 다 경험하셨잖아요. 그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인도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세상에 우연은 없어요. 어느 날 우연히 이 일이 다가온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성경의 역사가 하나님의 섭리로 진행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에스더서에 보면 하만이라는 자가 그
그 바사 왕국의 그 아하수에로 왕 때의 국무총리격이었습니다. 근데 그가 얼마나 교만한지 왕궁을 드나들면서 그 문지기들이 자기에게 절하지 않으면 확 푸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하나님만 경배하는 모르드게라는 문지기가 있었단 말이죠. 근데 이 하만이 막 궁중을 드나드는데 인사를 안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하나님만 경배하지 너에게 절을 하냐. 괘씸죄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처리하리라. 너뿐만 아니라 너가 유다인이지 유다 민족을 다 말살을 시키자. 그런 계획을 세워요. 그런데 그때에 모르드게가 자기를 장대에다 달려고 하만이 장대를 세우고 그 다음에 몇 월 며칠을 유다 말살일로 정하고 진행하고 있는 걸 알았잖아요. 그래서 에스더 왕비가 된 에스더에게 가서 내가 왕 앞에 나가서 유다 민족을 구해라. 너를 왕비로 세운 하나님의 계획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겠느냐. 내가 만약에 나가서 왕에게 구하지 않으면 유다는 다른 민족을 통해서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는 역할에서 제외될 것이다. 그렇게 요청을 하죠. 그때 유다 민족 백성들이 금식하며 에스더도 금식하며 기도하고 왕 앞에 나갑니다. 그랬더니 여러분 하만의 계획이 어떻게 돼요? 역전의 드라마가 펼쳐져서 자기가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한 장대에 자기가 달리고 유다를 말살시키려는 그 날이 불임절이 되어서 오히려 유다 민족이 회복되어지고 자기가 죽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계획한다고 해서 자기 뜻대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가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북미 정상회담을 하고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통일을 위해서 계획을 하고 나가는데 여러분 분명한 것은 세계 역사를 주관하시고 움직이시고 이 나라의 역사를 움직이시고 주관하시는 분 하나님이라실 겁니다. 우리가 계획할지라도 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여러분 인생은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을 보세요. 자, 저 그림을 보세요. 화면에 그림 좀 봐봐. 은경아, 수민아, 저게 뭐야? 퍼즐이에요. 저 가운데 있는 퍼즐을 보면 무슨 다 각각이라서 무슨 그림인지 몰라요. 그죠?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씩 하나씩 맞추기 시작하면 하트 모양도 나오고 수박 모양도 나오고 저렇게 아름다운 모양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러분 여러 조각 하나를 보면 뭐가 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조각들이 조합되면 멋진 그림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어떤 조각은 몇 개만 붙여도 그림이 돼요. 그런데 어떤 조각은 수천 개의 조각들로 돼 있어서 어떤 그림은 맞추기가 아주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조각의 숫자가 많을수록 그림이 정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수많은 조각들을 하나하나 맞추어 가시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어머 이게 무슨 일이지? 이런 일들을 당할 때가 있어요. 제가요 운전을 하고 갈 때 하루에도 몇 번씩 쭈뼛쭈뼛하는 그런 위기를 만날 때가 있어요. 차들이 빵빵거리고 막 이렇게 갑니다. 내가 순간 막 핸들 치면서 아이고 죽을 뻔했네 막 이럴 때가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당황스럽게 하는 일도 있고 그 다음에 아유 왜 인생이 이렇게 꼬여 불평할 때가 있고 그래요. 그런데 그 모든 과정이
하나님께서 컨트롤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생에 멋진 그림을 그리고 계시고 위대한 작품을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실수도 오차도 없어요. 우리는 뭐 실수투성인데 하나님은 실수 없이 아주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십니다. 따라서 나의 인생은 하나님의 퍼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퍼즐을 가지고 맞춰갔을 때 두 가지 방향을 가지고 맞추세요. 이것을 알면 우리의 인생이 방황하지 않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냐면 구원의 방향을 가지고 인도하십니다. 오늘 로마서 8장 29절로 30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내가 알기도 전에, 내가 하나님을 알기도 전에, 내가 태어나기도 전에, 창세 전에, 영원 전에 하나님이 나를 미리 아시고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여러분들이 온 것은 여러분들이 걸어서 온 게 아니에요. 예진아, 오늘 예진이가 걸어서 온 거게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온 거게 하나님이 오게 하셔서 온 거예요. 미리 만세 전에 택하신 거예요. 예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진아, 너는 오늘 순복음 주안의 교회 가라. 그렇게 하나님이 인도하셔서 온 거예요. 그 목적은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를 위해서 하나님이 긴 구원의 과정을 이루어 가시죠.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면 하나님이 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계속 성장을 시켜요. 그런데 그 구원의 과정을 우리 한번 보면 맨 처음에 콜링 하십니다. 소명을 주신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세요. 윤경아, 하나님이 오늘 윤경이를 불렀어, 여기로. 그치? 그래서 신앙을 고백시켜요. 하나님 부르시는 거야. 지금 우리 교회의 결신자들이 110명인데 그들을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지금 여기는 안 왔는데 일단 부르셨어요. 그들이 지금 콜링 받고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 나가야 되는데 그 다음 단계가 칭의의 단계예요. 응? justification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 거예요. 이들이 콜링 받아서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거예요. 칭의. 아, 너는 믿음으로 의로워졌다. 그 후에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거예요. 이제 우리 수민이나 유라는 여기 교회에 왜 와야 되느냐? 여기 와야만 하나님이 보여. 하나님을 닮아갈 수가 있어. 그걸 뭐라 그래? 성화라 그래. sanctification입니다. sanctification이 성화예요. 우리의 모습이 자 거룩한 모습으로, 예수님의 모습으로. 우리 옛날에는 추하고 더럽고 그런 생각도 하고 말도 하고 행동도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자꾸 거룩하게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그리고 이 세상을 떠날 때 우리는 영화되어집니다. 글로리피케이션. 구원의 마지막 완성. 여러분들이 지금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했잖아요. 응? 구주로 믿으시죠? 여러분들은 이 구원의 과정 중에 하나에 있어요. 내가 보기에는 여러분들은 지금 성화의 과정에 있어요. 지금 콜링 받았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 중에 있는데
장차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 우리는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되어서 천국에 올라갑니다. 이 땅에서는 영화는 없어요. 천국에 들어가야 완전히 하나님을 닮습니다. 하나님은요,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해내기 위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세요. 어떤 분이요, 사업이 너무너무 불일이 일어났어요. 승승장구했어요. 날마다 번창했어요. 그런데 이제 어느 날 기고만장하다가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이 부도를 냈어요. 그러니까 구치소를 간 거예요. 구치소에서 어떤 사람이 나와서 전도를 하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 나중에 출소한 다음에 다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셨어요. 하나님 만난 후에. 그리고 재기한 다음에 그가 고백했는데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가 망하지 않았더라면 정말 크게 망할 뻔했다. 무슨 말이에요? 내 사업이 망하지 않았더라면 그 사업만 의지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영원히 지옥에 갈 뻔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것이 구원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것 더 크게 망하는 건 없어요. 사업은 잠시 망해도 또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은 영원히 망해버려서 지옥불에 던져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것을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인생의 퍼즐을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시느냐면 하나님이 두 가지 방향 중에 하나는 구원이고 두 번째는 축복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느니라. 하나님이요, 우리를 구원하고 자녀 삼은 다음 단계에는 축복해 주시길 원하세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일거수일투족 범사를 간섭하시고 섭리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다음부터는 우리의 인생을 가장 복된 모습으로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여기 모든 것이라는 것은 뭐냐면 기쁜 일, 슬픈 일, 어려운 일, 고난, 역경, 쉬운 일, 이런 모든 것이 어우러져서 축복의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쁜 일도 합력하여서 축복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2절을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얼마큼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시작. 자기의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해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자기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이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피를 다 흘려서 주신 이가 무엇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에게 어려움이 오거나 고난이 올 때에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낙심이 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까지, 자기 아들까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고난도 어려움도 주신다면 그것도 좋은 것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좋은 거예요. 당장은 모르지만 나중에 깨닫게 되죠. 여러분, 요리할 때 보세요. 요리할 때 많은 종류의 재료가 들어가잖아요. 조미료도 여러 가지 들어요. 고춧가루, 소금, 후춧가루, 뭐 설탕, 식초 막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거 하나하나 먹어봐요. 아무 맛도 없어요. 그거 별맛 없어. 근데 뭐예요? 버무려야 돼. 버무려야 돼. 막 종합대에서 막 버무리고 거기다 손맛도 플러스하고 그래야 맛있는 요리가 완성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전에 그 순간순간의 모습을 보면 아프고 슬픈 일이 많아요. 응? 괴로울 때도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픔과 슬프고 괴로운 것도 합력하여 아름다운 축복의 방향으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려움이 있어도 안 풀리는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것을 축복으로 바꿀 것이다 기대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고 구원받은 후에는 축복을 향해 섭리하고 계세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에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성도로서 우리는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하냐는 거죠. 응?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감사하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가 중요합니다. 좋은 일만이 아니에요. 고통스러운 순간에도, 회의가 생기고 이해가 안 되는 괴로움의 순간에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다니엘을 보세요. 다니엘은 지금 주변 신하들이 다니엘을 시기해서 모함한 거예요. 뭐 책을 잡으려고 하니까 책 잡힐 게 없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매일 하루에 창문을 열어놓고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에 3번씩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신하들이 왕에게 가서 뭐라고 참소하냐면, 왕이여, 왕위에 다른 신에게 무엇을 구하는 자를 다 사자굴에 집어넣읍시다. 왕이 기분이 좋은 거예요. 자기에게만 구해야 된다니까. 어인을 탁 찍어서 그렇게 시행해라. 다니엘은 왕이 총애하지만 자기를 향해서 그 신하들이 모함하는 것을 모르는 채 어인을 찍은 왕의 의도를 다 알면서도 끝까지 하루에 3번씩 창문을 열고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다른 기도 안 하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저 감사합니다. 나를 하나님께 구한다고 사자굴에 던진다는데 그것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사자굴에 집어넣었어요? 안 집어넣었어요? 그래도 집어넣었어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고난을 허용을 하기는 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고난이 와요. 사자굴에 집어넣기는 넣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작업을 하시는 거야. 사자들의 입을 딱 봉해버렸어요. 물지도 못해. 추운 겨울에 떨어졌거든요. 그때 사자 털이 얼마나 따뜻해? 양탄자가 됐어요.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십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야구에서 우리나라가 이겼어요. 그것을 녹화해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경기를 나중에 볼 때 조마조마한 순간이 있어도 느긋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지금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난이 있을지라도 이미 하나님이 축복해놨고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해 놓으신 것을 기대하시고 여러분,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결국에는 승리하고 결국에는 축복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기대하며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따라하세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은 이겨놓은 게임이다. 이 사실을 믿으면 감사할 수 있잖아요. 아, 좋게 해주실 거야. 분명히 좋게 해주실 거야. 제가 이제 교회의 어려운 문제를 중보자들한테 이렇게 중보 부탁을 하잖아요. 이제 제 친구 주변의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어? 어떻게 됐어? 근데 지금 계속 꼬이고 있는데 잘 될 거야. 잘 되고 있어. 나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랬더니 정말 잘 되더라고요. 좋은 일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따라하세요. 순종하며 살아야 한다. 창세기 14장 12절을 잠언서 14장 12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무슨 말이냐면 내 생각에는 올바른 것 같은데 나중에 보니까 멸망의 길임을 깨닫고 후에 막심해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응? 내 생각대로 살면 되는 줄 아는데 그 생각이 다 옳은 줄 아는데 그것이 정말 착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내 뜻대로 살면 안 돼요.
십시일경 그것이 내가 옳은 길이다 갔는데 이게 축복의 길이다 해서 갔는데 사망의 길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만 그 길이 축복의 길이에요. 내 뜻대로가 아니라 주 뜻대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의 삶을 주십니다. 그래서 말씀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그럼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우리 토요일날 나와서 성경 공부를 왜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지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가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보세요. 시편 119편 10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말씀이 내 발을 내 빛을 비춰서 등을 비춰서 이렇게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럼 여행을 하거나 길을 걸어갈 때에 중요한 게 뭡니까? 방향을 정하는 거예요. 방향만 맞으면 돼요. 내가 부산 간다. 내비를 딱 찍으면요 차가 부산까지 가는 거예요. 그 길을 따라가면. 내가 사당에서 주안을 딱 찍었단 말이죠. 내비에. 주안이라는 목적지를 정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내비가 아무데나 막 가요. 방향 제시를 안 해줘. 목적지 방향을 정해야 돼. 응?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순종하는 것은 인생의 방향을 정하는 거야. 신대륙을 발견한 콜럼버스가 자 보세요. 저게 콜럼버스야. 유라야 저게 콜럼버스다. 콜럼버스 신대륙 발견한 사람 알지? 그들이 이제 신대륙을 발견하려고 스페인을 떠났어요. 그래서 1492년 10월에 바하마 제도에 도착한다. 그래서 이로부터 아메리카 대륙이 오늘 있게 된 거야. 그래서 이제 그 미국에 가면 콜럼버스 데이라는 게 있어요. 국경일이에요. 매년 지켜지는데 사실 콜럼버스가 처음에 출발할 때부터 어려웠어요. 그런데 항해 도중에는 왜 어려웠냐? 이 선원들이 계속 반대하면서 데모하는 거예요. 날씨가 배가 뒤집히게 생겼다. 음식이 이게 맞지 않는다. 환경이 어둡다. 괴롭다. 막 불평, 불만에다가 데모하고 그랬다고요. 근데 콜럼버스는 계속 항해를 계속한 거예요. 왜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겠어요? 돌아가자고 데모하는데. 그런데 그가 그 항해하면서 항해일지를 썼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치면서. 오늘 풍랑을 만났다. 선원들이 데모를 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인도하셨다. 이러면서 마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근데 항해일지 맨 끝에 저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도 우리는 서쪽을 전진했다. 서쪽으로 전진했다. 왜냐하면 방향만 맞으면 결국 도전한다는 거예요. 중요한 교훈이죠. 우리의 방향을 어디에 설정해야 돼? 하나님 말씀대로. 말씀대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그 길을 따라서 인생의 길을 지도하시는 거예요.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럼 반드시 승리하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럼 순종의 대가는 아브라함입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나는 인천으로 올 때 하나님이 왜 아브라함에게 지시한 그 말씀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아브라함처럼 해주실래나 봐요. 그래서 왔잖아요. 떠났잖아요. 떠났는데 얼마나 고난이 많아요. 그 중에 막 기근을 만나서 애굽으로 내려가서 또 자기 사라가 너무 이쁘니까 자기 죽이고 뺏어갈 거야 미리 왕한테 바치고 그런 실수도 저지르고 그뿐만 아니라 블레셋 아비멜렉의
또 한 번 바치고 야비하잖아요. 자기 목숨 거질라고 와이프를 갖다 남의 왕에다가 바치고 야비했거든요. 그런 과정 중에서 그가 끝까지 말씀을 순종하면서 다듬어집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다듬어지냐면 100세에 얻은 아들을 모리아산에 번제로 바쳐라 그랬을 때에 거기까지 순종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고 복덩어리 복의 근원이 되었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아브라함의 복을 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 받기를 원하시죠? 순종이 앞서야 돼요. 세 번째,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믿기 때문에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기도는 왜 하느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기도할 때 내 뜻 이루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까? 그거는 잘못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그런데 기도는 내가 하는데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기도만 하면 일은 하나님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따라하세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겁니다. 예레미야 33장 2절로 3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자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기대한다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지도 못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들이 앞이 캄캄한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지혜를 주시고요. 옛날 까마득히 잊어버렸던 걸 생각나게 하시고요. 그래서 그 문제를 풀어가시더라고요.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대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시도록 맡기는 것이 기도예요. 근데 기도 안 하면 내 뜻대로 가게 되죠. 거기는 수렁에도 빠지고 올무에도 걸리고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여러분 하나님께 순종하며 기도하며 그렇게 걸어갈 때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위대한 작품이 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린 늘 성급해요. 그래서 한국 사람이 얼마나 급한지 여러분 외국에 나가보세요. 여행 가봐. 그러면 사람들이 빨리 한국말 다 모르는데 빨리만 해. 지난번에 제가 이스라엘 갔더니 어떤 사람이 이래요. 목걸이 빨리 팔아요. 빨리 안 사면 다 팔아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러니 여러분 성급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타이밍을 맞춰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타이밍과 하나님의 타이밍이 달라요. 내가 가진 인생의 시간표와 하나님의 시간표가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타이밍을 기도해야 돼요. 시간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크로노스. 이거는 일반적인 24시간 시간을 말해요. 누구에게나 다 적용되는 객관적인 시간, 그냥 흘러가는 시간. 이것을 크로노스라고 해요. 그런데 또 한 가지의 의미가 있어요. 따라하세요. 카이로스. 이거는 사람마다 똑같이 적용되는 시간이 아니에요. 어떤 주관적인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때, 이것을 카이로스라고 해요. 하나님의 시간.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빠른 게 능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인내가 필요해요. 그래서 저 사람의 신앙이 성숙하다. 그 기준은요. 인내하느냐 못하느냐입니다.
인내하는 사람은 성숙한 신앙이고요.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은 애기신앙인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인내하는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욥이라는 거죠. 욥은 성경에서 가장 심한 고난, 가장 큰 고난을 당한 대표 인물입니다. 어느 날 하루아침에 재산이 다 약탈당해 자식들 10명이 한 집 안에 있다가 압사당해서 다 죽어. 자기 몸은 병들어. 아내는 욕하고 죽어. 친구들은 와서 너 무슨 죄야 빨리 회개해. 손가락질. 나중에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나를 연단해서 내 안에 불순물을 다 빼고 정금같이 나오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연단이었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갑절의 축복을 주십니다. 인내가 중요해요.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포기하지 말아야 돼요. 요셉의 이야기를 하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갑니다. 다행히도 보디발 총리, 아니 오늘날 말하면 비서실장이에요. 경호실장. 집에 종이 돼서 거기서 인정받아서 가정총무가 돼서 조금 이제 쉼을 얻나 싶었더니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 감옥으로 갑니다.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인생은 꼬인 인생이었어요. 잘 풀린 인생이 아닙니다. 형들이 그를 시기하고 미워했는데 어떻게 죽으라고 구덩이에다 던지냐고요. 그 구덩이 속에서 얼마나 애원하며 살려달라고 했겠어요. 형 나 좀 살려줘. 루벤 나 좀 살려줘. 유다 나 좀 살려줘. 얼마나 몸부림했겠어요. 그러다가 죽이면 뭐 속 시원하겠냐. 미디안 상인들에게 팔아버리자. 은 20년에 팔아버리잖아요. 그 나중에 보디발 아내의 그 유혹 뿌리치다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짓지 않으려고 뿌리쳤는데 감옥에 가잖아요. 그 감옥이 전직 관료 출신들이 거기 잘못하면 오는 감옥이에요. 그들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이 꿈을 해석해 주는데 추록할 꿈인 거예요. 아, 너는 이제 추록할 건데 내가 너무 억울하게 무고하게 감옥에 들어왔다. 그럼 추록하면 나를 기억해서 나 좀 꺼내달라 이렇게 부탁을 했는데 2년 동안 까마득히 잊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의 관료직은 30세라야만 관료직에 올라갈 수 있는데 그때의 요셉의 나이가 28살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2년을 채운 거예요. 거기서 2년을 채우면서 또 감옥에서 연단한 거죠. 그런데 요셉은 그걸 몰랐잖아요. 2년 후에 자기가 나간다는 걸 몰랐으니까 난 이제 내 인생 끝났구나. 아니 내가 꿈 해석해준 사람 약속했는데 2년이 돼도 날 잊어버리고 안 꺼내주고 내 인생 끝났나 보다. 그러고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2년 동안 일하고 계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꿈을 꾸게 합니다. 아주 회개한 모든 술객들이 해석할 수 없는 꿈을 꾸게 해요. 근데 그때의 술 맡은 관원장이 아무도 못 푸는 해석, 그 꿈 해석을, 자기의 해석을 요셉이 해석해 주는 걸 기억하면서 왕에게, 바로에게 요셉을 추천하잖아요. 요셉이 그때 해석을 하고
그게 뭐야? 7년 흉년이 올 건데 7년 흉년이 올 때에 대비해서 풍년이 올 때 대비해서 흉년을 막으면 된다는 처방까지 내려줍니다. 해석뿐만 아니라. 그 꿈은 7년 흉년, 7년 풍년인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풍년이 올 때 저축했다가 흉년이 올 때 풀면 된다. 그래서 그로 인해서 그 지혜에 놀란 신하들이 만장일치로 총리에 추대하죠. 그 총리가 된 후에 그 가족들이 다 고센 땅으로 이민을 갑니다. 아주 평안한 기름진 땅에서 잘 사는데 아버지가 죽었어요. 야곱이. 형들이 자기에게 보복할 것 같아. 자기 죽으라고 구덩이에 던지고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리고 그 보복할지도 모르겠다. 그때에 요셉이 고백한 말이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 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섭리라는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지금 어떤 상황 가운데 있으세요? 잘 풀리고 계세요? 아니면 어려움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퍼즐 가운데 한 조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형통하다면 겸손하고 고난 가운데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퍼즐로 완성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소원을 이루는 하나님의 섭리를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